가정의 달이며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한 어린이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꽉꽉 채울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잔잔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과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인간 실격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리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체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리뷰를 잠깐 봤는데 그 주제가 인간의 자격과 또 인간이 가진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공통점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가진 이 외로움과 또 인간 자격에 대해 다양한 그런 시점으로 거기에서 풀어가면서 그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배필 작가였던 그 여주인공이 쓴 소설을 빼앗아가서 유명한 소설가가 된 악덕 작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끼고 결국에는 끝내 뭐 자살하려고까지 유서까지 쓰는 그런 때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은 아마 드라마 각본상 자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미디언이고 또 말년의 목회자였던 고 서세원 씨의 죽음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방송인 시절과 또 행복했던 가정생활을 뒤로하고 일탈을 한 뒤에 저 멀리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살다가 얼마 전에 뭐 수액을 맞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세훈 씨는 이 타국에서 큰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꿈꿔야 할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장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전적 행렬에 사용했던 노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뭐 예루살렘으로의 종교적인 순례 여행을 할 때 그 순례자들이 시온산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들의 예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게 오시면서 뭐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친척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은 가정, 혹은 뭐 권력이 있는 가정, 또 멋진 옷과 멋진 차와 멋진 집을 가진 가정,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은 가정, 혹은 장수하는 가정, 아니면 자녀들이 잘 나가는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8절로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히브리 저자들은 종종 핵심이 되는 그 행을 정중앙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도 11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충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명령법의 그
어조로 알려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맛보아 알라, 9절에 경외하라, 11절에 와서 들으라, 13절에는 금하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버리고 행하라 라는 이 명령법 어조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쉬운 일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와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보증이죠. 확증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맛보아야 하고 와서 들어야 하고 악을 금하고 거짓을 금해야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힘들고 때론 피곤한 이 여호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집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갈 곳도 없이 무작정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막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해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죠. 그냥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루아침에 바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도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롯은 아주 얄밉게도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인 광야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 광야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간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모델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은 바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생업을 주셨죠.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생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또 부모를 부양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일이 자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무작정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따라 생업에 종사하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자기의 손이 수고한 그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먹을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선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축복이며 또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주일 월요일을 노동절 레이버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동생은 자기 생업에 이제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농토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토를 물려받아서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서 5년 동안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은 물론 그 생업이 있지만 생업을 하고도 또 그것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좀 이렇게 트랙터,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나오는 그런 뭐 그 모종기라든가 파종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아주 그 현대식으로 잘 짓습니다. 잘 짓는다기보다도 힘을 아껴서,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그 농기계들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버님은 뭐 오랫동안 물론 저 경운기가 있고 물론 하지만 대부분 주로 이 뭐 구식 농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여러 농기구 그런 현대식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해도 힘이 너무 드는데 아버지는 평생을 어떻게 그런 구식 농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평생을 지으셨을까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농사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보면 평생은 이제 농사셨지만 농사를 통해서 배추, 딸기도 했고 뭐 가지, 무, 파 여러 가지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뭐 어떤 때는 가격이 싸서 많이 해도 별로 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 기후 때문에 썩어서 또 못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겨울 같은 경우 배추에는 서리가 일찍 와서 또 서리에 맞으면 또 배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 농사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여건과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면 병이 든다고 합니다. 쉽게 또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뭐 45세, 50세 되면은 그 일찍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놀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서부터는 그 회사 다닐 때 그 정정하고 멋진 모습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초라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초 체력이 약해지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노동과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가진 특권이다,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어야만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수고할 때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있고, 내가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배우자와 자식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신실하고 열매가 풍성한 아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말은 신실한 아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1절에 보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부정한 아내에 대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아내의 이미지는 복부인 내지 남편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싸다니는 그런 여인을 여기서 잠언 7장에서는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밖으로 도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아내가 직장 생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는 다 맞벌이니에서 남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에 머물지 않는 아내라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산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엄마들은 자식을 낳기를 거부한다고 하죠. 자식을 낳으면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하고 또 육아니 새끼 밥을 먹여야 되고 입시니 취업이니 결혼이니 신경 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식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포도나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또한 포도나무는 어떤 성적인 매력, 또 즐거움을 또한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수람 여인에 대해서 포도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자식들을 기업이요 또한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원수와 싸울 때 쪽수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 부모들을 또 그 가족을 가족에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2023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린이 주일의 그 유래는 시편 127편 3절로 5절 아까 읽은 말씀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영원한 생명체라고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서는 어린이는 구속의 대상이자 천국 시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후에 1883년에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 된 것은 1년에 이 꽃이 만발한 이 시기가 바로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어떤 이미지와 잘 맞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처음에는 그래서 꽃주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로 미국을 따라서 지키다가 1956년 5월 첫 주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배울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떤 같은 성과학자 덕이다 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1922년 방정환과 마혜송 등 어린이 교육의 성각자들은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의 인격보호,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뭐 부자식이 상팔자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고 뭐 뒤치작거리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여기 뭐 저도 셋, 또 우리 김만수 목사님도 셋, 김은순 사모님도 셋, 그다음에 또 헬리 목사님도 셋, 다 트리플입니다. 예. 그런데 다들 그 사모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워싱, 또 디시워싱, 또 클리닝, 그러면서 쿠킹, 그러면서 그냥 자녀들, 3명의 자녀들 뒤치다거리하느냐고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노래도 보면 식탁에 둘러 앉은 그 자식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요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듭니다. 나홀로 먹는 혼밥이니 뭐 혼술인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함께 둘러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대화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배경에서 이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는 모두 긴 수명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하는 생활 밀접형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없으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물과 공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은 이처럼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정의 행복, 즉 노동의 복, 아내의 복, 자식들의 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4절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떠한 약속과 축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5절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분명한 장소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온이라는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요즘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이라 말들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들 다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국인이고 혹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영적인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가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시온, 영적인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시온,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시간적인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평생에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ll the days of your lif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whole life 동안에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지만 분명한 것은 평생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평생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생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라고 하면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이와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보여지는 번영과 보여지는 계속성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또한 평생의 자식의 번영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정말 매혹적인 땡 잡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18살이 넘으면 자기 의지를 따라서 독립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디 부모의 마음이 우리 미국 그 사상과 같지는 않은 것이죠. 자녀가 70살, 80살을 먹어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어리고 보듬어 주어야 할 그런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90살 먹은 그 부모님이 7, 80살 먹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대하는 것을 이렇게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에 자식의 번영을 보게 되는 복은 정말로
끝내주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만 3명인데 각각 모든 것이 그들의 그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아내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평생의 자식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평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있고 또 뭐 한국과 북한의 갈등, 또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들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근현대사를 통해서 전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총체적인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또 심판으로 포로됨으로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나라에게는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길마다 하나님이 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번영을 보며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이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배우자의 복과 자녀들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희들의 평생에 주시는 복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온 세상에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행복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간과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또한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담아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복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